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3년여 동안 함께 이제 이 도제 훈련을 통해서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과 또 무엇을 위해서 언제 어떻게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전폭적으로 그것을 막죠. 주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3장에 보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죽는다는 이 말씀 앞에 그 마음들이 너무 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 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축복받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주의 그 진리의 말씀에 이 매료되어서 정말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더 큰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우리의 한숨과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 이 모든 마음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말씀들을 때에 따라서 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제 근심하니까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근심하게 되는가? 이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신뢰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식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이 점차적으로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덜컥 마음이 이제 내려앉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도 간간히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근심이 없을 때, 근심은 언제 없는가? 진리 가운데에서 충만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있고 때로는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근심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이 영혼이 자꾸 혼란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깊어지면 영혼을 굉장히 곤핍하게 만들고 끝내는 이 영혼을 파괴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3년여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떠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근심할까? 그 이유를 보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과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았고 말씀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게 우리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주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이 땅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당신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천국에 올 수 있는 그 문을 열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 사실 근심이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3년여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자신들의 입지가 이제 견고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제자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당신 곁에 누가 우편이고 누가 좌편에 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이나 어떤 이 계획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오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이 고통이 오면 그게 질병으로
오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되면 믿음이 아니라 이 세속적인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오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당연히 죄질이 무겁고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이 죄악, 그래서 가장 이 잔인하고 이 고통스러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볼 때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고 이 권세가 있으신데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 이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치신다는 이 사건 때문에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죄 없는데도 십자가에 죽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도 십자가에 혹시 죽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찾아온 것이죠. 근데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날도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확신,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요, 웬만한 것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눈앞에 보이면서 자기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따라갈 것인가? 푯대가 상실되는 것 같은 이 두려움. 여러분, 한 곁에 있다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때 젊으니까 자기들과 영원토록 한평생 같이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면 누굴 따라가야 되는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사실 그러면서도 이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자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근심하는데 두려움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계실 때도 나와 함께 하셨지만 예수님이 떠난 후에도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존재하심은 사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마치 태양이 뜨고 진다는 것을 믿든 안 믿든 태양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뜨고 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떤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우리 안에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켜주신다며, 너를 축복하신다며, 그런데 어떻게 내가 육체의 질병이 오고 너의 사업이 망하고 너의 그 자녀들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갑자기 믿음이 떠나는 것 같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 것 같은,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의심을 갖게 되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반드시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로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배하게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무신론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 가장 그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이에요. 내가 만약 죽으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산을 누구에게 양도할 것인가? 또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환생이니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참 우리가 귀신이 떠돌아다니다가 이 사람한테 붙고 저 사람한테 붙는다. 그래서 귀신을 축출하는 무당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내가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내 육신의 생명이 내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나는 이미 아버지의 나라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천국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심판이라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고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불못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을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 그러다간 지옥 가 그러면 지옥 간다는 말에는 굉장한 불쾌감과 함께 화를 내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니 안 믿으면 화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 마음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떨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이 모든 죄인들이 이 종말 안에 영원한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죽음을 피할 길을 하나님 이미 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의 멸망당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는 이 길을 내가 트는데 그게 바로 나의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너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에 대해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되어질 일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은 너희와 영원한 결별이 아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택함 받은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당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 마음껏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내어 맡기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의 그 근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우리에게 쉽고 가벼운 멍에를 주시고 내 곁에 서서 오늘 또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유일한 한 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굳이 예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우겨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6절에 보니까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궁극적으로 취해야 될 그 마지막 이 목적지가 어디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말은 제자들은 3년여 동안 계속적으로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의 간간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야,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삶과 너희의 영혼의 종착점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내가 수도 없이 말했기 때문에 너희는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4절에 도마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뭐 의심이 많다 그러는데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도마는 참 정직한 사람이다. 솔직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게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질문하면 쪽팔릴까봐 그냥 아는 척 모르는 척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근데 여러분, 도마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난 모르는 건 알고 싶은 거예요. 정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예수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전도할 때 이 대학생들을 캠퍼스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고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당신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때가 언제고 그 주님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짬짬합니다. 기분 나빠해요. 받았다만 받은 줄 알지. 여러분, 아닙니다. 유아 세례가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 침례 누가 받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오직 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로 영접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침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철없이 받은 건데 그때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과 신앙생활을 한다고 나름대로는 수십 년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길인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 교회에 출입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나는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수십 년 동안 하면서 가장 아팠던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서 집사님 예수 믿으시죠? 천국 가실 수 있죠?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힘든 말이 목사님 모르겠어요. 가봐야 알죠.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가봐야 한다는 말이 어쩐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수십 년 동안 내 인생을 허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 가운데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린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적인 지식이나 어떤 학문, 어떤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랍비다. 랍비는 선생이거든요.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예수님이 다니면서 행하는 기적과 이사가 왜 이게 대단한 것이거든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야밤에 찾아옵니다.
내가 이 선생님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뭐 세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말하는 것을 육으로 받으면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영으로 받으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 그때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나이에 내 노모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출생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거 참 미련하지, 바보스럽지 하지만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들을 때 이 첫 마디는요, 세상 가운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통달하 했다 할지라도 거듭난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을 수없이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천히 잘 생각해 보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이런 의문을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이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믿고 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이거구나. 이 말씀이 구약에서 나온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이렇게 풀어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전체적인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척할 필요 없어요. 저는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하고 오히려 그때가 늦지 않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놓쳐버리면 정말로 건너머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는 너희를 전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설명하십니다.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한을 자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가운데 오래 장수하고 싶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이 음식과 재료들과 또 보조식품, 보조 영양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먹고 잘 운동하고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명이 10년이나 더 길어지고 짧아지고 이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저께까지 내가 전화 통화했는데 오늘 아침에 소천했다고 연락 오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저께 내가 봤는데, 이런 경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천국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는데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너희의 죄악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늘 14장 6절이 아니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 생명으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오늘 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말미암아 이 말은 헬라어로 디아라는 단어인데 통하여, 통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리고 다시 묻혔다가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통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통과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 중심에서 나의 주인 되셔서 사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 토마스 아킨포스라는 사람은 이 6절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없다면 가는 것이 없고 진리가 없다면 알미 없으며 생명이 없다면 사는 것이 없다. 나는 내가 따라야 할 길이고 내가 믿어야 하는 진리이며 내가 소망해야 하는 생명이다. 나는 훼손할 수 없는 길이고 오류가 없는 진리이며 끝이 없는 생명이다. 이렇게 그는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요. 그들 중에 누구 하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자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거의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헌신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잘 되려면, 너희가 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내고 봉사하는 시간을 많이 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떤 때 보면 그들이 막 이 건물을 말이야 톡톡 그냥 곳곳에 세워놓은 것을 보면 이야 저렇게 속아가지고 저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창시자도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아버지 집에 나로 인하여 너희가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데가 한가운데도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육신을 가진 모든 자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누리고 계십니까?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요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지만 결국은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쭉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뭐 강 건너 신을 섬기든지 그건 너희 자유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택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을 선택하면서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 일이 얼만큼 성취되셨습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취되지 않았다면 때로는 우리가 밤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문을 여시고 온 가족이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자의 가정으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만 허점을 노출하지 마십시오. 너는 공부할 때라고만 말씀하지 마십시오. 너는 지금 예배자로 서야 될 때라고 말씀하십시오. 아이들이 기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보다 사랑스럽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은 여호와를 섬길 때 그 안에 무궁한 지혜와 진리의 영이 임하고 그에게 지식의 은사를 풀어주셔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의 때에 당연히 공부하는 것은 그거는 현실적인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학문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혜령 씨가 2019년부터 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눈물에 대한 것인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내가 과연 살아서 언제까지 살 것인지, 언제 내가 이 피를 놓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쓰면서 그 눈물은 자기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눈물,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혜령 씨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의 딸 이민아 목사의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예수를 영접하셨어요. 그분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 딸이 수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동안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죽음, 이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에 임박했는데도 그 딸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자기 죽음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두려움이 없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혜령 박사가 생각할 때 딸이 죽었는데 애비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게 딸의 말을 듣고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분이 여러 가지 영성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분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폴 트루네어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부부가 얼마나 이 사랑하고 다정다감했는지 아주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하루는 그리스로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부인이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죽음에 임박했을 때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보, 내가 지금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시부모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근데 이 말을 듣는 이 폴 트루네어가 생각할 때, 야, 우리 아내는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제네바로 향하는 것과 같이 말하고 있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전혀 없구나. 미리 가신 부모를 만난다는 이 소망, 이것이 이 아내에게 기쁨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면서 이 폴 트루네어가 자기 이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부활 소망 가운데 성장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신이 들면 들수록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점점 사라지는구나. 결국 내가 볼 때 나와 아내는 육체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구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내 아내를 볼 수 있겠구나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다면, 내가 혼자라는 이 외로움, 이런 것들이 없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고민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현재 내 삶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오늘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쉬운 것 아니잖아요. 그 인내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인내하게 합니까? 소망이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그러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인데 이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 내 영으로 너에게 평안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소망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두려워하는 거 알고 있어. 그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야. 나를 따라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너에게 기쁨을 줄 거야. 내게 소망이 되어줄 거야. 여러분과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 오직 사랑, 오직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나는 얼마나 신뢰하고 따라가는가. 내가 지금까지 신뢰하고 따라온다라고 말했지만 중간에 멈춰 섰거나 내가 지금 곁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당신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만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머뭇머뭇한 이 순간을 이제는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래의 소망을 갖고 이 광야의 삶을 지나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